자, 제가 이제 사회자본이라는 문제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요. 여러분 그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제 강의 안에서요. 한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이 사회자본은 저는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페이지에서 그 OECD 얘기 나오는 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익명성, 무관심이 우리가 오히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 사회 자본을 늘려가고 사회 자본에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좁은 일상에 머무르기. 우리가 좀 더 지역에 천착할 필요가 있어요. 동네 산책하기. 저는 동네 산책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지난번에 죽은 뒤로 제 산책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서 참 우리 강아지가 참 전도됐는데 제가 지금 그 강아지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간증이었는데 정말로 이 개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골목 상권 이용하기, 뭐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그 뭐라 그러죠? 순이 아니라 더 낮은 거 순인가요? 하여간 소그룹 모임이 그 굉장히 여러 수백 개 소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소그룹을 위한 그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들 쭉 보니까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각 예를 들어서 구역이 모여서 그 주에 모였을 때 무슨 기도 제목 무슨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이 교회에서 줬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왜 그들이 모이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냐?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자기들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우리가 지역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이웃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산책하면서 둘러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그쪽에 두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도 알고 싶어지면 저는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해봐야 한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항상 나오는 기도 제목들,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지난주에도 저희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TV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딸하고 똑같은 또래 아이가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주변 이웃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심 갖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큰 비극적인 일뿐만 아니라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관심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는 사람 늘리기, 우리 아는 사람 늘릴 필요 일부러 늘려야 합니다. 이 먼저 말 걸기, 먼저 인사하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간단한 안부 묻기, 들어주기 이런 거. 그리고 따뜻한 손대접, 가정을 개방하고 손님 초대하는 거. 우리 기도 교회에서 있는 성탄절, 부활절을 저는 보니까 어떤 데서는 상당히 이때를 오히려 손님들을 초대하는, 자기 가정을 개방하는, 교회에서만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그때 오면은 그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의미도 좀 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저는 그 부활절 가족 파티 많잖아요. 여러 번 가봤거든요. 참 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커뮤니티 디너 얘기도 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어린이날 동네 축제. 제가 있는 동네가 상당히 그 지역 공동체 운동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데요. 이 어린이날 동네 축제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이날 애들 다 이제 뭐 저기 어디 놀이동산 가잖아요. 거의 막 완전 난리 북새통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행심만 심어주고 너무 소비적인 그 행사라서 동네에서 어린이날 동네 축제를 해보자. 해학성 우리가 한번 그걸 기획하고 저도 이제 아나바다 담당 해학성은 가서 했는데 굉장히 그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서 우리 동네 축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좀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동네 축제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 중심이 되어서 그 동네 축제를 결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중고등학생들이니까 걔들은 딴 데서 놀아요. 걔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부모들이 가서 열심히 다 프로그램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학부모 모임에 많이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학부모 모임이 꼭 수요일 밤 아니면 금요일 밤 모이더라고요. 제 당시에 교회 전임 목사 할 때라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 가서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래도 동네 축제 한다니까 나도 자원봉사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요. 그 사람들끼리만 친해요. 그 사람들끼리만. 이미 활동하고 있던 학부모들끼리 친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이 과일까지 들고 와서 주고 제 소개를 했는데
과일만 쏙 받아갖고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고개 돌리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좋은 일 속에서 만나는 관계, 만남, 요게 우리가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관계와 그 자리와 그 행사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 그게 좋은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어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강조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공공성 얘기도 하고 교회의 선교적 실천도 얘기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얘기하는데 그 책임과 프로젝트만 열심히 하지 그 과정에서의 만나는 인간관계, 그 어울림,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는 자칫 우리가 이 프로젝트성, 아젠다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 보고요. 김기성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청파교회, 타인을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이웃으로 보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타인을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이웃으로 보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우리 기독교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우리의 개발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관심, 이웃과의 만남, 거기에 대해 충실하게 여기는 것.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사회 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저희 동네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얼마 전에 그 엄마들끼리 모인 모임에서 저도 우연히 같이 유일한 청일점을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우리 동네에도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학부모, 같은 학교 학부모이기도 해요. 아이들 학교에. 그리고 굉장히 지역 공동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작지만 자기 건물도 있고요. 교단에서 지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의식도 그런 사회 운동, 공공주의 운동도 관심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에서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합니다. 뭐 여러 교실도 하고 방과후 모임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그 마을 공동체 운동을 같이 하느라고 장소가 필요해서 거기 어떨까 했거든요.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지자체 한번 보시면은 마을 공동체나 마을 기업 응모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을 공동체 그 운동에 참여하는 거 저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려고 저도 이제 그 장소를 물어보랬더니요. 다른 엄마들이 거기 싫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오면은 뭐 교회 엮어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이분은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사회 운동 그런 마을 공동체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왜 싫냐 했더니 완전 학주질을 한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주질, 학생 주임 같은 짓을 한다고 지금 학주질하고 있다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주도하고 자기가 다 막 결정 내리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다 사람들 모으고 모든 걸 해서 나 꼴을 나서 거기 가기 싫다고. 다 또 이 공동체 운동하시겠다는 분들이 다 또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견해들이 있고 자기 다 소신들이 있어요. 자기 구임인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냥 다 주도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가 다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 무슨 마을 그 딴따라를 만들어서 밴드를 만들었는데도 자기가 항상 곡 선정해야 되고 뭐 이런 하니까 이 학주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 성품과 덕목이 중요하다 싶어요. 제가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자본을 우리가 축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 5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이 5번째 페이지의 맨 윗줄 보시면 최근에는 신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 운동 또한 지역과 이웃을 위해 보냄받은 교회 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재의 기독교 지역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주로 기성교회 중심의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이 전시적이며 행사적인 양상을 띌 수 있다는 점이다. 인격적 교류와 각자의 은사 개발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보다는 전문성과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는 프로젝트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미국의 지역 공동체 운동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판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다. 또한 교회와 교인들은 지역사회의 자연스러운 구성원이 되어 그 안에서 어울림을 갖고, 그래서 어울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적입니다.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필요와 재능이 서로 교환되면서 상호 케어가 일어나는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교회가 갖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서비스한다는 공급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진정한 인간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만남이 어울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공동체 운동 보면서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비판했거든요. 시스템 중심의 공동체 운동, 전문가 중심 주도의 공동체 운동.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참여하고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고 각자 거기서 어울림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어떻게 갈까를 서로가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그 위로부터의 주도자는 공동체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사회자본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웃 때문에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전도나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친해지는 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러한 교류는 영혼의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회자본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책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할 성품의 훈련이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좀 더 말 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내가 자주 가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자주 가는 이 가게들이 있냐. 내가 저 이발소 딱 한 군데만 가거든요. 예, 그 아저씨하고 지난 주일날도 이 아저씨 이제 제가 이 아저씨 정체를 캐보니까 옛날에 고등부 회장까지 했던 아저씨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를 때는 교회를 왜 떠났냐면은 목사들이 교회 팔아 장사하더라. 그래요. 그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부딪히는 만남들을 우리가 좀 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관심 있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봐요. 사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에게만 관심 가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가장 무기력한 인간은 누굽니까? 성장했어도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 의존하는 사람들이죠. 내 요청 들어달라, 내 필요 채워달라, 부모한테 계속 내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게 가장 미성숙한 무기력한 인간이죠. 그런 사람 사회 나가면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방콕하면서 그냥 완전히 폐인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사회성, 상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갖고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나에게 그 동일한 혜택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문화자본이죠. 자, 이런 사회자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어울림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문화가 나옵니다. 또 여기 우리 어느 목사님 또 교회인데 저는 이 같이 이러한 모임이 나오고 이런 인문학 모임도 나오고요. 무슨 저도 아까 제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했던 콘서트도 나오는 이런 모든 모임들이 이 교회 동네 안에서의 작은 동네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같이 모여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사회 자본의 축적 위에서 저는 우리 일상과 공동체 속에 문화가 나온다고 봐요. 이 문화라는 얘기는요. 저기 혹시 너무 무한하실까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예, 이런 또 교회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도서관들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자본 위에서 형성됩니다. 이 문화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너무 이렇게 무슨 전문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패턴입니다. 일관된 패턴. 제 미국에 있을 때 친구 하나가요.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랑 굉장히 친하고 저 같이 그 친구는 문화신학을 주전공으로 치는고 저는 문화신학의 부전공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아주 책도 여러 권 쓰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집의 가정 문화는 뭐냐 물어봐. 여러분 집에 가정 문화 있습니까? 가정 문화, 패밀리 컬처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도 문화신학을 부전공한 사람인데 그 질문 받는 순간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희 집에는 어떠한 가정 문화가 있냐? 그래서 내가 대답 못하니까 자기네 집의 가정 문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무비 나잇을 한대. 자기 집은 금요일 저녁. 금요일 같이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영화를 빌려오는 거죠. 패밀리 무비 하나 빌려와서 같이 보는 거예요. 보고 그날 피자를 시킨다든지 뭐 팝콘 같은 것도 튀기도 하고 해서 같이 피자 먹고 팝콘 먹으면서 가족이 같이 영화 보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같이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도 합니다. 같이 가족들끼리 같이 어느 장면이 멋있었냐, 넌 누가 좋냐, 어떤 역할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 금요일 저녁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은 엄마 아빠 늦잠 자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중에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고 살림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은 엄마 아빠 늦잠 자는 날. 그래서 엄마 아빠 안 깨우고 그날은 테이블에다 그냥 빵만 사다 놓고 우유하고 냉장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서 그냥 먹고 아침 해결하는 날이래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단순한 건데 이게 그 가정의 의례로 돼 있어요. 의례로. 이 문화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여서 아무것도 없으면 지루해지고 무료해지고 허무해집니다. 맨날 모여서 이제 무슨 뭐 정치인 뒷담화만 하고 그잖아요. 뭐 세상 한타만 하다는 게 무료해져요. 우리 안에서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약속된 삶이고 우리 같이 지키는 의례예요. 이게 있어야지 사실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비상한가, 유대인들이 왜 탁월한가에 대해서 왜 KBS에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쭉 다룬 게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비상함을 다루면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0.2%밖에 안 되는데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25%, 3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를 갖다가 그 다큐멘터리에 추적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금요일 저녁 식사, 가정 식사 이게 제일 중요했대요. 그때 같이 가족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요일 저녁 가족 식사를 함께 지켰다는 거예요. 같이 지키면서 서로 대화하고 자기 유대인으로서 정체성과 인생 방향을 항상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고하게 심어져서 이게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습관의 힘, 의례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례, 리추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정해주거든요. 그때 그 형성된 그 힘이 자기들로 하여금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반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KBS에서는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그 가족 식사가 뭔지를 더 추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 만찬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그 마르바 더니 쓴 그 안식이라는 책 보면은 그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의 상징들이 있고요. 그때 순서가 있고 그 시간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한 하나의 그 경험들이 굉장히 공유된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임으로써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런 일상의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지역 공동체 운동에서도 계속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런 문화들을. 근데 먼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세 번째로 경제 자본이 저는 이제 같이 해결된다고 봐요. 예, 이제 경제 자본이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 오늘날 경제 자본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유죠. 공유라는 거죠. 지금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을 보면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한계 비용 제로 사회로 가면서 완전히 협력적 공유 사회가 되고 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지금 시대의 코드가 되는데요. 제가 이 교회랑 연결시켜서 이 공유, 공존이라는 거 한다는 거, 쉐어링 한다는 거 이걸 보니까요. 그 미국에 제가 갔던 시애틀의 한 교회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예를 드는 이유가 한국 교회 잘하실 것 같아서 교회 입점령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참조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 이름이 밸리 앤 마운틴 처치라는 교회인데 감리교회예요. 골짜기와 산 교회예요 이름이. 근데 이 교회는요 원래 가정교회로 하다가 감리교회 약간 선교 그 지원금 약간 받긴 해서 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간을 마련할 돈은 없는 교회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했냐면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같이 공간을 임대해서 이걸 했는데요. 그 사회복지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교회와 사회복지사 같이 공간을 하나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여러 NGO 단체들을 다 유치했어요. 유치해서 33개 NGO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요. 예, 뒤쪽 여기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 뭐 아티스트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NGO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키친도 이렇게 쿠킹 클래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30개 이상의 NGO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느 단체도 돈이 없어 못 들어오긴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내면은 임대료를 좀 더 내면은 뭐 조그만 방을 준다든지 책상을 준다든지 전화기를 줄 수가 있고요. 돈을 못 내면은 와서 경비 쓴다거나 청소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만큼에 해당되는 자기의 스페이스라든지 그 하나의 그 점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3개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 모이냐? 주일날 오후 4시에 예배드려요. 이 교회 모여서 그날 예배드려요. 여기는 이제 아티스트의 그림들이 있죠. 여기 제가 뒤에서 찍었는데 그날 한 모인 사람 한 50명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목사님 만나보니까 자기네 한 100명 된다고 그래요. 이 시작된 지 3년 된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 NGO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온 사람들이 상당히 전도됐대요, 교회로. 근데 이분들 이제 고민은 뭐냐면은 헌신도 났다는 거. 헌신도 나서 이 출석이 들쑥날쑥하다는 거. 그리고 헌금을 많이 안 한다는 거. 이게 지금 거의 선교적 교회들, 지역 공동체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금 딜레마이긴 해요. 전통 교회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지금 인색한 사람들 많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33개 공동체를 하고 엔젤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 텃밭도 있어요. 텃밭도 있어서 이게 또 접니다. 이 사람이 담임 목사 키가 굉장히 크신데 담임 목사님이고요. 여기 뭐 화덕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재배도 하고 뭐든 걸 하면서 자기네 좀 팔기도 하고 매주 여기도 또 공동체 저녁 만찬을 합니다. 교회 예배가 4시부터 6시까지인데 6시에 같이 또 만찬을 벌여서 같이 이웃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해요. 4시부터 6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오전과 낮에는 YMCA가 또 자기네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또 파격적이죠. 교회가 같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교회는 주일날 오후 4시에 모이고 이 NGO들은 오히려 다른 시간을 쓰고 있고요. 이런 식의 지금 공유를 통해서 이 교회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영어 표지 보면요, 이 공유 경제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습니다. 지금 오히려 서구보다 사실은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공유 경제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제 우리 목회자 이중직 얘기가 늘 나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목사님들이 사실 이제 이중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딜레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추구할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사이드 프레뉴얼십을 가졌나 봐요. 엔터프레뉴얼십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부업가 정신. 이중직이 부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사이드 프레뉴얼십. 이 부업 정신, 다른 말은 겸업 정신, 혹은 생업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좋은 책 읽었는데 저도 이걸 통해서 저도 제 삶을 보고 제 아내의 삶을 보고 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일본의 교토대학 출신에, 이거 읽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친구예요. 교토대학 나왔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명문대학 나왔는데. 그 일본도 똑같은 우리하고 저성장 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할 하나의 그 상식은 평생 직장, 평생 고용, 안정된 직장, 이것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저도 그랬지만 저도 계속 뭔가 나를 평생 안정되게 해줄 직장, 직업을 찾거든요. 사람들 다. 이게 계속 희망 고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일에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거 포기하고 이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만들자. 그 사람은 생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업. 그래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막 생업거리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여기 3만엔 비즈니스란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게, 3만엔이면 우리 치면 3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몇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이 일본의 후지무라 아스유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 달에 내가 한 30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몇 가지를 하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생업거리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자기 시간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자. 이 취지로 시작되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요. 이 저성장 시대에 평생 고용 개념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보여야 될 개념이라고 봅니다. 찰스 앤디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도 포트폴리오 인생이 있어요. 이제는 한 가지 일에 내가 매달리고 한 가지 직업,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도 있고요. 1년에 몇 번 하는 일도 있고요.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3개에서 6개 정도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건 좀 내가 넘어갈게요. 요즘 캐나다에서 본 건데 넘어가고요. 이거 다 깨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보는 게 우리가 영성 자본의 문제입니다. 영성 자본. 사실은 제가 원래 이 얘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얘기를 같이 하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가를 좀 이야기한 건데요. 이 영성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생각하는 영성은 뭐냐면은 성육신적 영성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연대해야 된다. 그들에게 참여해야 한다. 여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셔널 처치라든지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든지 공공신학적 운동들이 다 성육신적 영성, 이웃과 지역 사회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조인해야 한다, 동참해야 한다. 이거 강조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오는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선교적 교회 운동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뭔가 사람들 위해 섬겨야 되고 사람들 위해서 만나야 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들의 봉사해야 되고 항상 우리에게는 일해야 할 과제가 생깁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이 봉사 피로 증세가 오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교인들한테 별로 어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 아닌가 싶어요. 선교적 교회 강좌를 듣거든요. 막 얘기해요. 교인들을 듣기에는 처음 늘 하던 얘기 아닌가? 좀 뭐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고 봉사라는 얘기인데 또 목사님 와서 또 뭐 하라는 얘기 안 해. 지금 내 몰골에서 지금 힘든데 내 자신이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이 굉장히 의무와 봉사로 주는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운동이 성육신적 영성을 강조하는 건 맞는 말인데 반드시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냐면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톰 라이트의 다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보면 승천의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은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하늘은 땅을 다스리는 사령부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멀리 사라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금지곡 하나가 있는데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이거 부르면 안 돼요. 뭐 예수님 어디 멀리 가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승천의 길이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십니다.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저는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자꾸만 인간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선행을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모범이나 모델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연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승천 교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지금 지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 이 교리가 저는 같이 균형 잡혀야 한다고 봐요. 자, 이게 성육신론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거 강조하는데 내려오기만 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교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은 저는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피곤한 의무감의 이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성육신의 교리만이 아니라 승천의 교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승천의 교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은 자 속에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연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그의 부활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이 선포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도 선포돼야 돼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신다는 것,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없는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이런 과제가 될 수 있고 숙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가를 보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보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의 좋은 선행과 봉사의 모델이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실 우리의 밑바닥까지 내려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의 그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을 우리가 항상 그분께 의지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있지 않으면 저 성교적 교회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 헨리 나우엔이요. 이 책은 뭐냐면 이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허시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에서 예수같이 되자. 예수.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좀 보완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예수가,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곧 출판하려고 하는 책 광고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목회, 우리의 야심을 다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이런 책들을 저도 번역을 했고 내는 게 있는데요. 그걸 잠깐 이제 표지 갖고 왔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이 감격과 이 회복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그 헨리 나우엔이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옛날에 봤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이 액센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영어가 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설교하다가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그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생들한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목소리 멋지지가 않아요. Do you love Jesus?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Yes we do, Yes I do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물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 운동을 좀 얘기하는데요, 자칫 우리가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싶냐? 신학생들 예비 목회자한테 물어보면요, 선교적 교회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이머징 교회이기도 해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화목된 교회. 그런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만 있는 병원에는 의사가 필요 없죠. 저는 건강한 교회는 좀 형용모순이라고 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도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고 내 재능을 별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로 보내시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듯이 보낸다고 해요. 요나는 다시스를 가고 싶었지만 다시스는 꿈의 장소입니다. 꿈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요나의 재능과 요나의 계획과 달리 니느웨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 우리가 새로운 지역교회 운동할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가 애씀으로 거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교회, 선교적 교회 하면서 그것이 너무 우리의 이상이 되어버리고 너무 아젠다가 되어버리는 거,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불순종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보내는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수 치시면 끝까지 치시고. 예. 저는 저기 보고 겸 발표 같은 거라서 사실은 강의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와서 우리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이미 지금 계속 현장에서 치열하게 도전하시고 모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좀 피드백을 듣고 싶고 또 좀 아마 교정하실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풍성하게 또 아마 사례로 또 방향을 잡아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질문만이 아니라 네. 그런 피드백도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질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피드백을 좀 이렇게 약간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전일 목사님 피드백을. 나는 사업을 받고 싶은데. 아까 쉬는 시간에 부탁드렸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 교수님 마지막에 성육신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승천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굉장히 저는 좀 그게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육신까지는 뭐 굉장히 막 결단하면서 비장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해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판자촌, 그 방배동 판자촌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겨울에 하루 자고 제가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부 네가 가라 하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자고 그래서 올해 그래도 이제 참 감사한 건 뭐 하면서 근데 느끼는 게 그 피곤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참 그냥 의미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해야 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승천의 교리가 정말 부활을 넘어서서 날아오르는 듯한 그 성육신에 이어서 승천의 그 희열을 맛보는 좀 사역을 참 하고 싶다. 그리고 꼭 좀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동지들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면 레이기 책을 가능성 있어. 김전일 목사님은 강남의 그 판자촌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 지금 이야기하시고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혹시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예. 나누는 얘기 좋습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미셔널이라는 것들을 이제 접하고 실제로 사용 모델을 만들고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저 개인만이 아니고 저는 뭐 공동체가 워낙 작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약간의 불모가 생긴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딜레마는 뭐냐면 회자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구조화하고 만들어내는 속도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그 속도와 또 어떤 그 인식의 그 깊이가 너무 다른 거죠. 다르니까 어떤 것들을 진행할 때 미셔널이든 뭐 미셔널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도들에게는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것 같고 아까도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별것 아닌 목회자 자신에게는 굉장히 별것 아니고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고려가 필요하고 뭐 내가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니 안 했니 별거 아닌 건데 그냥 누가 가서 문 열어주는 단순한 문제인데도 그런 복잡한 것들이 생긴다는 건 사실은 부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현재 상황 속에서 미셔널 사역이 갖는 그런 거리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좀 좁혀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어떻게 해야 원래 미셔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구조 있잖아요. 성신도 중심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좀 옮겨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는 그 얘기를 좀 어느 정도는 약간 짧게는 다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를 누군지를 알고 그의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에서부터 이제 미셔널이라는 것이 스며들어가 있어야지 미셔널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 선교적 사명, 우리의 사명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면 예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지. 어쨌든 그 미셔널이라는 너무 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좀 힘든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필요한 거고 먼저 그 예수님 만나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상당히 그 기복적이고 자기 위로적인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는 기복적 복음의 그 탄력은 좀 약화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부자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당장 생존이 더 지금 급한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좀 탄력을 잃을 것 같고, 그러나 자기 위로적은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작년에 그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계속되는 엄청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를 됐다는 것을 저는 이게 뭐 대중책을 너무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하나의 그 지금 정서를 반영하는 거고, 제가 서점 가서 쭉 봤더니 대부분 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런 책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미움받을 용기가 밀려나고 해민 스님 책이었는데 거의 같은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건 자기 위로와 자기 자존감 회복,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갈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명을 말하는 게 안 와닿는다고 봐요, 저는. 그럴 때는 이게 우리에게 명령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전통적 복음에서 복음을 우리가 다시 살리되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면서 이 복음이 나중에 더욱더 우리 이웃을 향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갈 때 진정한 행복도 나온다는, 더 큰 행복도 나온다는 그러한 복음 메시지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셔널에 대한 지금 그 가이드북들이라는 걸 보니까 상당히 그 복음을 강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자기중심적인 것 같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변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로부터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어떤 선교단체 특강 갔더니 그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적 교회 미션을 많이 들었는데 선교적 교회 미션을 하는 데는 별로 전도 안 하고 별로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더 관계망이 더 넓어지도 않고 우리 전통적인 교회를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 과장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서는 뭔가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위로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사실 그 동기부여도 나오지 않는가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절대 개인주의적인 복음을 먼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로부터 회복되고 출발하는 복음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그래서 먼저 사실 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그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철저하게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뭐 좀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우리 이도영 목사님 다른 우리 정성기 목사님 이렇게 더 좀 좋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기가 계신 질문을 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도영 목사입니다.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겪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교인들이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양쪽에 다 욕먹는 거죠. 엄청난 비전을 제시해줬더니 성도들이 앞서가요. 뭐 예를 들어 코하우징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공유경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성도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땅 알아보고 다녀요. 집 지으려고.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했다가는 깨진다.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진짜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막 그냥 삘 받아가지고 땅 알아보고 옆에 같이 땅 사자 이래가지고 몇 명이 또 모이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몇 명이
모였다면 깨질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질케 하는 역할. 또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 지지리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못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목사보다 나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그러니까 또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목회를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셀 원들을 더 잘 돌보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저보다 더 전도 잘하고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이런 거는 저한테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니 목사님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다르다고 이제 문제제기를 가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실컷 비전 던져놓고 자꾸 하는 게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참 그걸 자제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참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양자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목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는 우리가 뭐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나라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생명력인 것 같아요. 나침반인가? 나침반이 이렇게 떨려야 정복향을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자력을 잃어버리면 떨림이 없어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르치는 그런 게 되는데 이 양자의 긴장에 그 떨림이 있는 목회를 하는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교적 교회 그러면 자칫 그 원심력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원심력을 땡겨주는 구심력이 없으면 그건 원심력이 아니라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원심력,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원심력을 끌어당겨주는 그 구심력이 공동체에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심력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여기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영성. 저는 성교적 교회를 할 때 전통적 영성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은 돼요. 새벽에 나오는 문화가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게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성교적 교회를 하다 보면 여건상 개인이 영성이 그런 게 아니라 여건상 매일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본인이 영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여건상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없는 성교적 교회의 어떤 약점. 그런데 진짜 이 구심력에서 말하는 그 영성과 그 관계성 이 두 가지가 결국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새벽에는 많이 안 오니까 그럼 낮에 할까 혹은 밤에 할까 그럼 낮에 하면 남자 단 한 명이 남자가 안 나오면 되는데 꼭 한 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낮에만 하면 안 되거든요. 밤에 할까 그러면 또 낮에 오는 사람이 못 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역시 새벽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지금 이제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그러면 매주 나올 수는 없다면 한 달에 한 주만 그러면 정교회 참여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하보자. 그러면 또 진짜 한 뭐 3-4배 정도가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영성을 감당해내는 그 구심력, 영적 구심력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했던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게 공생애를 가능하게 했고 십자가 직전에 들었던 것.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사건에서 경험한 사건, 변화산에서 경험한 사건이 공동체 내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원심력이 죽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양자 속에 버티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긴장감을 버티는 힘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각자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경험들이 이제 있으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혹시 좀 들으시면서 지금 김도현 목사님, 임대 목사님 말씀 듣고 강의 주셨는데 좀 이제 다른 분들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또 이렇게 질문 사항 있으면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사회에서 문화 강사를 제가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위로를 찾지 못하고 밖에서의 위로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를 통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이게 왜 안 될까? 근데 그걸 보면 아직은 그 대부분의 이제 교회 문화가 노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밖에 나오면 위로를 받고 교회 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신학교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더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연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 문화 자체가 종교적인 문화가 되면 안 되고 교회 문화 자체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자유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한번 교우들과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저랑 이제 같은 방을 쓴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거의 안 나오고 한 1년에 한 몇 번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때 여행 갈 때 이분이 일본 통이라서 권사님이 이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이분은 이제 딱 남자가 저하고 딱 둘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방을 이제 그래서 네 인생의 멘토로 삼아라 하면서 그냥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슨 그런 약간 그 연예계 쪽 기획사 무슨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음반 일본에서 무슨 음반 같은 거 이렇게 한국 음반 연결시키고 일본 거 뭐 이런 음반 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일본 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일본 통이죠. 근데 제가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분한테 간단하게 서로 신상 나눈 다음에 제가 이분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요. JYJ가 2월에 컴백합니까? 그걸 딱 물었어요. 그때 이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JYJ가 나올 줄 몰랐대요, 자기 지금. 그 저하고 한창 이제 이분이 JYJ 지금 모르시는 분들 동방신기에서 그 나간 그 5명 중에서 그 영웅재중하고 시아준수하고 걔도 있잖아. 그 JYJ잖아요. 예. 네. 아 미키우천. 예. 그래서 이 셋이 저도 사실은 이제 관심 없었지 우리 아내가 동방신기 팬이라서. 예. JYJ를 적대시하는 우리 쪽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정말 컴백할 것인가가 되게 전에 관해서 그냥 단순히 이분이 그쪽에서 일하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입에서 그 말을 나올 줄 모른다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저하고 그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근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 무슨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알려주려고 JYJ가 컴백 아직 결정 안 됐대. 그거 알려주려고 이제 카톡 보내려고 물어본 건데 같이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저 그거 상당히 놀랐어요. 아, 목사님 입에서 JYJ가 처음 나올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굉장히 이분이 저한테 마음을 열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저하고도 계속 그대로 같이 서로 이제 이 연락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담대할 필요가 있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일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일반은 정도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하는데요. 좀 교회가 향유하는 문화가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정보인데요. 올해부터 그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소통이나 아까 그런 말씀하신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사업들을 더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현장에 자유학기제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소통이나 모든 치유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서 다 이것들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회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제가 아까 JYJ 나온 것도 제가 별로 내면의 목사 의식이 강하지 않아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목사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그냥 제 본심이었지 진짜 관심이었거든요. 그냥 그게. 근데 그게 상당히 다른 사람들 그러면 이 목사 같으면 기독교인들 자체의 모임 자체가 굉장히 그런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의 문화, 종교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우리 거기서부터 좀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화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말고 기존의 사회에 있는 문화자본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 그 참여하는 것은 어떤지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뭐 교회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오히려 더 잘 조직되거나 잘 운영되거나 어쩌면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 안에 참여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어느 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뭘 만들까 하다가 그 마을 기업 정확한 그 이름은 있는데 사다리라고 하는 우리가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을 어느 분이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만드신다 해서 우리 같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있고 무슨 목공예도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같이 참여하면 나도 같이 하면서 우리도 같이 거기 봉사하고 우리도 같이 또한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또 나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스며들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는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BM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말이 많은데 요즘 미션 에스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자체를 비즈니스의 선교, 비즈니스로서의 선교 이런 게 굉장히 좀 불경스럽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의 교회됨을 그 안에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맥락 속에서 경험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저는 중요한 아마 시도가 될 것 같고 교회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저희 있던 교회도 제안을 해갖고 우리가 일부가 참여했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그 겨울철에 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 조손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거기를 위한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따르지 말고 여기 참여하자. 우리 소그룹 여기 참여하자. 그래서 같이 거기 참여해서 같이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교회가 오히려 있는 곳에 같이 일원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너무 전략적인 의도적인 접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또 뭐 그냥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것들을 좀 습관화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동의하고 그것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그 영성자고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공동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경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성찬식을 말씀하시죠. 예. 성찬도 있고 그냥 교회에서의 식사, 성찬도 있고요. 그냥 꼭 성찬만 아니고 이제 성찬과 공동 식사회가 분리된 것도 이제 역적인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인들이 같이 함께 식사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밥상 공동체를 회복하셨듯이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의미도 같이 거기서 목회자는 그것이 할 때는 약간 좀 바탕이 깔려들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또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 예배 안에 있는 성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에서 그 저희 나라의 성찬식은 보통 전통적인 성찬식은 피, 십자가 이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상징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그 성찬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경축하는 시간으로서의 그런 예배 순서 안에 있는 성찬식 또 그게 단순히 영성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사회자분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이런 아까 그 사진들을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신 것 같은데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성찬식을 갖는 교회의 모델이나 제안해 주시고 싶은 뭐 세비어 교회가 그렇게 한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 걸 얘기를 좀 들었고 저는 지금 우리가 성찬에 대한 그 얘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찬은 지금 제삿날이 아니잖아요. 이 성찬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데 괜히 막 그냥 주달려 주고 십자가 치면서 막 울적해지고 막 이러는데
성찬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그 이 상찬을 다시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것을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그 동방정교회 신학자는 성찬은 우리가 천상의 잔치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천상의 그 부활과 승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점에 굉장히 그 회복되고 그래서 성찬을 집례할 때 이 사역자의 언어라든지 그 분위기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많은 거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성찬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적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거의 교제도 있고 용서도 있고 회복도 있고 이제 가장 감사가 가장 큰 것이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성찬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상당히 좀 깊이 경험한 성찬이 있었는데 하나는 화해 성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화해 성찬인데 그날은 성찬하러 온 날 입구에다가 큰 보드에다가 전 세계 그 지도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내가 그동안 가장 불편해했고 미워했고 몰랐던 인종이나 대륙 쪽에다가 내 포스트잇에 그걸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내가 알고 하면서 성찬을 할 때 나와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들의 편견을 가졌고 그들로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하나됨을 그들을 내가 그들과 함께 되고 그 연대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죠. 내가 나 자신을 회개하고 그들을 잘못 알았던 마음을 내가 비우는 그러한 화해의 성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적에서 상당히 좀 와닿았고요. 또 한 번은 그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부부 수련회 했었는데 부부들 같이 모여서 하는 그 리트릿을 수양회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그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수양회를 일일 수양회를 했었는데 부부들이 다 왔어요. 첫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왔다가 그 가정이란 책을 쓴 가족인가 책을 쓴 그 발스윅이라고 하는 그 플러신학교의 가정사역 교수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적 가정인가 그 책 아주 유명한 책 쓰신 분인데 그 부부가 와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정말 시간이 한 10분처럼 지나갈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프로그램 한 다음에 이제 다 테이블별로 이제 테이블이 여기는 이제 결혼 10년 차 부부, 결혼 9년 차 부부, 뭐 결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나누는 이야기들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좀 딴 얘기지만은 결혼 1년 차, 2년 차, 3년 차 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혼 한 7년 차 이상 되니까 전혀 안 나와요. 그 얘기가 나중에 서로들 각 결혼 연차별로 와서 발표한 자기들 결혼 생활에서 좋은 거 뭐 안 좋은 거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른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놀랐는데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을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 아는 그 케냐의 아프리카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부부가 서로 떡을 떼주고 서로 잔을 같이 주는 그거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서로 미안하다. 서로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같이 하면서 성찬하는데 굉장히 그날 제 일생에서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성찬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만큼 내가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창조되는 경험 이것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아무래도 좀 성찬의 주제들을 조금 더 연결시 확장시키면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것 안에 담겨 있는데 성찬 안에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 부분뿐만 아니라 성찬을 어떤 분은 생일 잔치에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일이 돌아오면 그게 무슨 중요하고 막 생일을 꼭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생일을 맞듯이 그래서 모여서 같이 축하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우울하고 그런 성찬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찬은 정말 거의 성경 안에 담고 있는 모든 주제를 성찬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찬이 듣는 말씀에서 성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 특히 예배 안에서 이런 성찬 부분들이 회복되면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성조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강의 쭉 들으시면 한 번도 졸지 않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성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발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리더십이 끌고 가서 생기는 성교적인 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리더의 취향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생각하면서 목사가 리더가 됐을 때 본인의 가슴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미친 것 그걸로 이렇게 미션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교회 생각으로는 공동체가 서로 같이 발휘해서 이게 숙성돼가지고 등장하는 미션을 되는 거고 아까 많은 다양한 예를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그 정보수 굉장히 좋고 또 그런 것이 유익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 안 맞으면 너무 리더십이 발휘된 미셔너리라면 위험하다. 좀 기다려서 천천히 가시는 게 필요하고 자발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거에 다시 연결이 어떨까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또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점이 또 그래서 제가 여기서까지는 다 그 얘기는 못 따라오는데 그 우리가 이제 미셔너를 갖다가 번역할 때 선교적이라는 번역을 할 때 약간 이제 이게 적합한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들의 그 현장을 과정을 보면은 사실 이제 폴 히버트가 그 말했던 비판적 상황화가 저는 미셔너를 굉장히 깊게 연결된다 보는데 먼저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듣고 또는 그들이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을 선교사는 옆에서 근데 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선교사가 폴 히버트는 약간의 개입은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 교정은 해주되 본인이 주도하지 말라고 본인이 만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미셔너리에서도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라. 그냥 머물러 있어 거기 좀. 그래서 사회자본을 제가 강조했던 것도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먼저 같이 우리가 뭔가 아젠다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속에서 같이 있고 같이 위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아마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거가 되려면 굉장히 지금 큰 전환일 것이 같고 정성기 목사님 같은 분들께서 아마 상당히 먼저 선도적으로 먼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금 실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게 말은 해도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목사를 오랫동안 해봤고 계속 제가 말하면 다 듣는 사람들만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그 경험이 낯설고 이 체질이 안 맞는데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게 한국교 전체가 이미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고쳐가는 작업 자체도 굉장히 큰 중요한 저는 도전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할 때 나중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그때 알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면 선교적 아젠다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좀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교적 아젠다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사로잡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득이 안 되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회론 책을 한 미션과 관련돼서 20-30권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를 계속 보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이게 언어나 이런 게 분명히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계속 이 사람 왜 여기에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다른 거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교적 아젠다 앞에 딱 있을 때는 그게 선명하게 딱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치 그 하나님도 거기에 굉장히 지지하신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론 책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교적 아젠다와 선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는 공동체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원화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못 깨달은 건데 그 아젠다에 딱 있을 때 위로는 하나님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를 통으로 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그럴 때 사실은
저는 동의도 안 됐고 하나님의 지지도 없는 그런 어떤 아젠다 자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그 승부를 걸고 있는 그 점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포장이 거룩하고 포장이 예쁘면 마치 하나님도 다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거기에는 사람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이런 게 다 결집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가 좀 들면서 예. 그 제가 아까 그 헬리나 웬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연결될지 모르겠지만은 헬리나 웬이 이제 그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요나도 니느웨 가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모두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답이다. 당신이 예수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은 오직 할 일은 신실하게 현존하고 복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은 뭐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그냥 목회자 사역자는 뭘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항상 딜레마거든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근데 그때 이제 목회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속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약간 오합지졸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믿지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증언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웬만하면 뭐 하면 내가 다 주도하고 내가 구상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가르치려고 하는 계속 그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욕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좀 조절돼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영성이 정말 거기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 결심한 게 그냥 미시적으로 살자. 미시적으로 살면서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막 무슨 내 구상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도 같이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을 초점 맞추자. 이게 좀 먼저 좀 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내가 해야지 오늘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질문했으면. 저는 그 십자가의 영성이 없이는 사실은 뭐 부활의 영성이 역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십자가의 영성이 없이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부활의 영광을 붙들려고 해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 너무 크니까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그 한계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목회에 있어서 하여튼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과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만나는 지점이니까. 근데 저는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가장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헌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헌신한 만큼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니까 제 안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더라고요. 분노. 야, 그래도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봉담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요. 제가 비전을 딱 받았던 게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서울에 있지만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방에 있다. 그거에 필 받아가 지방 갔는데 안 필요로 하더라고요. 뭐 지역이 안 필요한 걸 떠나서 교인이 안 필요로 해요. 우리의 비전을. 그게 이제 너무나 힘들고 좀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영성 없이는 도대체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쨌든 참 잘 되지도 않는 거 열심히 하고 진짜 힘들게 네가 버티면서 그걸 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알겠다. 근데 이제는 내 양을 좀 사랑해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가장 치명적으로 놓치기 쉬운 게 그 비전을 볼 뿐이지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굉장히 참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아주 깊이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잘 안 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진짜 전통적인 영성과 전통적인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였나 보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새로운 목회를 다 꿈꾸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직면하게 될 문제가 내 양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진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했어요. 물론 여전히 그 마음이 여전히 아직 잔재도 남아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거를 붙들고 가는 것이 목회의 길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까 네, 저도 그 잔재가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고요. 네, 내가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왜 괴롭고 스스로 할까 하면 항상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항상 그것 때문이고 지난학기 제 강의 과목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목회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보니까요. MDB생들은 안 좋아해요. 별로 신청을 안 했어요. MDB 학생들은. 근데 누가 많이 신청했나 보니까 모견 학생까지 목회하시다가 이제 학위가 없으셔서 다시 목회 연구자 오신 분, 그분들 다 목회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이 가만히 신청하시는데 같이 한 거는 그때 아까 보여준 책 그 읽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서 이분들이 위로받으시 힘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여기 있구나. 근데 그 책에서도 그래요. 신학교 초년병들을 싫어한다고. 자기가 이런 말 하면은 막 지금 비전을 가지고 막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을 전통적인 걸 얘기하면서 막 하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해보면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고갈돼 있고 탈진되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하면서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몇 분이 올지 몰라서 제가 그 책을 못 들고 갔는데 이제 오늘 제목도 저는 십자가에 달린 목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목회라는데 목회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목회를 십자가 처형시켜야 한다. 근데 너무 세서 이제 십자가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책이 곧 출간될 겁니다. 드릴게요 하는 목소리. 예. 원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오시면. 예. 택배는 안 가고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립니다. 혹시 미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마지막 하는 데 계속 있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왠지 마지막 해야 절박해서 될 것 같아서 계속 두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 통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통치, 하나님 주권과 승천의 교리도 결국은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이런 걸 위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때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게 또 미셔널 처치라는 거 안에 다 녹아져야 되고 사실은 그죠? 우리의 모든 목회와 이 모든 삶과 이런 거에 녹아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목사지만 끊임없이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영성 자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전 자본이 아니라 이거 안 되고는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들의 영적 성숙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정말 붙어서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가는 그런 과정과 또 그걸 알아가고 굴복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없이 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처절한 치열함 그런 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나머지 사회 봉사자
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만 힘쓴다면 차라리 목회하지 말고 사회봉사 활동하는 게 낫죠. 목회자라면 이 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참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과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말로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과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겠다는 그렇게 내려놓고 갈 때 그분을 이루시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고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정말 좋아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게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그 치열함이 항상 콘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학학자 고등피의 책에서 그런 걸 좀 봤는데 그분이 만약에 목회를 다시 하면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가 임의와 아직의 어떤 공평함 그런 것이다. 임의에만 도취되어 있을 때 어떤 승리감, 추진력,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거. 그런데 항상 아직이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고민하고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런 얘기 굉장히 공감하게 되거든요. 항상 콘텍스트와 어떤 신학 사이에 이거야 라고 해서 붙잡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어느 한 극단적 지점에서 결국은 내 자신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나누고 또 자극을 받고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참 많이 유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신 그 이야기들을 또 나눴던 말 많이 깊었는데요.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도록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전략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쓴 용어일 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다 뭐 사회자본이든 문화자본, 경제자본이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다 영성에 있고 그 영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밖에는 복음과 은혜밖에는 우리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많이 강조하고 이중계명 혹은 뭐 예수신경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복음은 아니거든요. 계명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갈 때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수고하신 교수님과 우리 모두에게